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입니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였고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사를 전공하였습니다. 역사 공부를 끝내고 다시 뉴욕으로 와서 또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로 일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주식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역사를 전공하고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도 과거에 일어났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예상한 것은 거품 경제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잘 분석하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합니다. 튤립 파동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폭락하며 또 경제가 잠깐의 거품 경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기 초반 미국은 대량 생산과 소비로 경제가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닥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된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것이 거품인지 아닌지 곧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전후로 큰 경제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하는 거품 경제였습니다. 그 거품이 빠지자 일본은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방문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작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2030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입니다. 돈이, 경제가,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고 있는지 오늘의 시점에서 몇몇 나라들을 분석한 그러한 글입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저무는 나라들 그리고 성장하는 나라가 소개되어 있고 그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무는 나라는 일단 지금 선진국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네 나라를 꼽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30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주식 투자 잘 분별해서 하면 성공한대요. 그 나라는 잘 되게 돼 있대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근에 저희가 후원한 선교사님도 우즈베키스탄 갔는데요. 그 나라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르완다, 콜롬비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이 나라들은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무는 나라의 특징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도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있지만 부채가 점점 많아져서 일론 머스크가 그거 없애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물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구가 감소하여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그 나라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인구가 점점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 외에도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브릭스 하면 그 약자가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차이나, S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요 5개 나라입니다. 요 5개 나라는 풍부한 자원이라든지 뭐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로 언급을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지만 짐 로저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를 꼽습니다. 인도는 이제 인구가 14억이 넘어서면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몇 년 뒤 GDP, 국민 총생산 역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 거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짐 로저스는 인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외에도 나라가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인도의 지폐에는 17개의 언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각 주가 공인한 언어만 22가지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만 거의 한 2,0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인종적인, 언어적인 혹은 심지어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잘 어우러지면 되는데 어우러지지 않고 그 속에서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인도 지폐가 어떤가 하고 검색을 해보았어요. 네, 500루피 지폐인데요. 인도의 모든 지폐 맨 앞장은 똑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인도를 통합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딱 한 명인 거예요. 누구? 네,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모든 지폐는 간디 그림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았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글씨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15개 언어가 같은 단어가 쭉 적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언어의 다양성이 있고 이 통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인도는 영어 쓰지 않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1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 갈등은 종종 폭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는 테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부패와 금권 정치는 세계 최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그 나라는 생산량은 많아질지라도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는 인도를 전망하면서 한마디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아는 한 통합되지 않는 국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인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통합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 위기의 시대에 너무도 갈라져 있음 봅니다. 좌우 이념과 또 각자 자신이 옳다고 내세우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온전한 리더십이 너무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좌우로 쪼개질 것 같아요. 동부 대한민국, 서부 대한민국. 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은 바벨론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무너뜨립니다. 성전도 무너져요. 수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70년간의 그 공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예고하셨던 대로 70년 후에 돌려보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식민지로서 정치적인 독립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자율이 인정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독립을 제외한 부분에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때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두를 통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삭개와 스가랴서 예언서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들어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도록 예고하고 또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스룹바벨과 관련하여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잡았죠.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고 함께 헌신하면 이 무너진 우리 민족이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 세계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우리에겐 장군이었죠. 대통령까지 했는데요. 그 아이젠하워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투를 경험하면서 힘만 있다고 되지 않고 무기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남해 지방 해안 경찰청 이제 경찰 목사로 위촉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같으면 참 편하게 막 확신 있게 전거했겠는데 조금 물음표가 생겼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봐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만 보아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에 반복되는 걸 보아도 일단 여러분 뭘 느낍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든지, 그 다음 경제력, 돈이 있든지. 힘으로 되는 것이 세상이고 경제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세상인데,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이 있든지 재정적인 부유함이 있든지 이것으로 세상은 다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경제적인 파워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가?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이란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1세기를 넘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근대 세계를 주름잡았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지금은 미국. 얼마나 갈까요? 미국이 이제 한 세기 왔는데 앞으로 한 세기 갈 수 있을까?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100년 최고로 유지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이란 잠깐뿐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여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래요. 어떤 믿음?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생애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야, 이분은 능력이 있구나. 이분 붙잡으면 뭔가 큰 내게 이득이 있겠다 하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능력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환주간에 보면 철저히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너무도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정말 온전한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터키 쪽에서 또 세상을 등지고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가거라.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아니야, 너 로마에 가면 분명 꼭 할 일이 있어. 네, 그럼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갑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또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이 기독교 국가는 되었지만 기독교 문화가 깊이 아직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원형극장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이 검투를 통해서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칼싸움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몰려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꽉 채워 있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어요. 검투사들이 서로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조금 뭔가 싶지요. 싸우고 있는 그 검투사들 사이에 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만두시오, 그만 싸우시오, 그만 죽이시오 하고 크게 외칩니다. 군중들이 보고는 처음에 이것이 쇼인 줄 알고 칼칼대고 웃었어요. 저 사람 또 뭔 일을 하나 해가지고 막 구경하고 재밌어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사람들이 웅성됩니다. 이것을 보고 경기에서 검토하는 사람이 그 모든 걸 진행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더 이상 놔두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뭐냐,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역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손을 내립니다. 검투사들이 그를 찔러 죽여요. 피가 흥건히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검투장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지막으로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시오.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제 호노리우스, 그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숙연해졌어요.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자리를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황제가 일어서니까 다들 일어났겠지요. 황제가 나가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뒤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39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에서 검투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황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로마에서 검투 경기하지 말아라 하는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악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으로 텔레마쿠스는 오늘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악을 끝내고 구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으로 다시금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텔레마쿠스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손해나는 일, 불편한 일 많이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고 이기셨고, 또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였던 남서부,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서 차로 한 30분 나가면 웨틀링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한 주택이 한 20-30주택 정도로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그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범한 목회자로 그냥 젊은 나이에 가서 부임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인 고트립인 디투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질병을 앓습니다. 질병을 앓아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곳이 약간 좀 영적으로 안 좋았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찾아와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귀신 들린 현상 속에서 막 이래저래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루마르튼 목사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지요.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도 받지 못하고 몇 번 튀겨나오고, 그러다가 강제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 여인이 발작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마침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탁 기절을 한 것 같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 펴지지 않는 손을 이렇게 손목으로 딱 잡아 펴서 손을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녀의 귀에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모으고 나를 따라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 주소서. 무의식적인 것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꽉 해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저지르는 일을 지겹도록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에 조금 깨어나요. 그러더니 들었나 봐요. 그대로 따라 하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 지겹게 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하시는 일 좀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다시 발작이 일어나요. 또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잠잠해지면 나가는데, 그렇게 2, 3일마다 계속해서 귀신 들림 현상 속에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2년 동안 계속합니다. 2년 동안. 그 투쟁의 결말은 1843년 12월 성탄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눌리니까 사단도 막 발악을 하겠죠. 3남매 가운데 막내 고틀리빈 디투스만 문제였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오빠, 그의 가장 큰 언니까지 귀신이 들려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또 사람들, 성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40시간 가까이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점차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오빠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두 번째, 고틀리빈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만만치 않잖아요. 마지막 카타리나 디투스라고 하는 가장 큰 언니, 거기가 귀신이 너무 센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다른 귀신들과 달라. 나는 사단의 직속 천사. 그 밑에 나는 급이 높은 그러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박하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수십 명의 목소리로 동시에 막 이야기를 해대니까 주변에서도 조금 불편했겠죠. 겁났겠죠. 그런데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카타리나,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괴성을 크게 지르면서 슉 나가더래요. 주변 사람들 밖에서까지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괴성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귀신의 외침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두 마디 하고 크게 소리가 치고 나갔대요. 독일어로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 이스트 지거. 영어로 말하면 Jesus is winner.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하고 귀신이 항복하면서 그 소리를 외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지역이 영적인 어떤 진원지가 돼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물론 독일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어떤 치유나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한동안
그 시점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끝났을 때, 카타리나도 회복되었을 때 날이 밝고 아침 8시였다고 합니다.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고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았습니다.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 서구의 어떤 합리와 이성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었는데, 이때 정통 복음주의로 돌이킨 그러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해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13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깁니다. 총 10,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저수를 남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제4권 기독론을 화해론으로 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를,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기독론을 저술할 때 그 책에 바로 이 블루마르트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 중심 단락의 주제가 바로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제목이에요. 그 학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악한 것을 멸하셨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외침은 신약성경 모든 말씀을 가장 잘 간결하게 요약하는 진술이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핵심이다 하고 자신 있게 논리를 펼치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는 승리자이시다라는 외침의 배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신약성경 전체의 중심 증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까?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하고 성경 말씀 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세상의 악들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도 이깁니다. 아멘. 네. 여전히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늘 마음에 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자 회의할 때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든 좋은 말씀들, 또 좋은 책들 인용하고 다 담으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효과를 발하는 설교의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이 좋은 원고가 영 안 먹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와 관련돼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늘 마음에 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여러분들 말씀 대할 때
이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믿어지는 지혜의 지식이 아닌 삶 속에 고백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능력이 임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말씀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머리로 받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가는 거죠. 전도할 때도, 또 내가 어떤 병원에 갈 때, 또 어떤 시험을 칠 때, 사람들을 마주할 때 말씀대로 믿고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거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노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하여 이어지는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냄새가 있대요. 향기가 있대요. 여러분, 향수가 왜 발달했을까요? 향수 뿌리는 유럽의 옛날 근데 막 뿌리잖아요. 왜 향수를 뿌릴까요? 냄새 나서. 네. 냄새 안 나면 향수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향수를 뿌려요. 왜? 냄새 나니까. 여러분, 유럽에 있는 무슨 고궁, 아주 유명한 데 다 가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옷들이 이런 줄 아시죠? 네. 그냥 정원 같은 데 가서 잠깐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더러웠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향수를 많이 뿌리는 거죠. 냄새 나니까. 그런데 향수에 좀 더 앞선 기원이 있어요. 향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는 건 사실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 향을 뿌리고 꽃을 뿌리고 막 향수를 나게 하죠. 왜? 피비린내 없애려고. 전쟁에 씻지 못해서 더러운 냄새도 있지만 피비린내 없애려고 그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한 우리들을 향하여 꽃을 뿌려주시고 향수를 뿌려주시고 향을 내주시는 거예요. 승리자의 향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두 가지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좌 내어주신대요. 같이 앉아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는데요.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주님처럼 그 모든 악을 손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힘과 재물로 모든 것이 결판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잠깐 얻어지는 것일 뿐 영원한 승리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승리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자를 구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